주의 보좌로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로 하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모든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와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고 분유를 먹고 밥을 먹고 점점점 자라가듯이,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가듯이 저희들의 기도 생활도 점점점 자라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너비를 더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도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의 단비가 모든 심령들을 촉촉히 적셔 주시고, 오늘 돌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4장입니다. 교재 192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큰 주제로 본다면 기도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앞으로 가실 필요 없는데 제가 이제 그 목차를 좀 크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기도의 원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응답, 기도에는 응답이 먼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보았고, 그럼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을 살펴보았고, 이제 어제까지 기도와 영적 돌파,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돌파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돌파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금요일 31일까지 6과에 걸쳐서 오늘까지 7과가 되겠죠. 7과에 걸쳐서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적 성장 첫 번째가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을 먼저 제목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골방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이 질문 하나만 해도 이제 충분한 건데, 이제 골방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 골방이 뭔가, 골방 기도가 뭔가를 오늘 내용을 좀 볼 텐데, 우선은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5절, 6절 두 절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8절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잠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상수훈인데 지금 오늘 본문이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 20절이 산상수훈의 중심 구절입니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구절인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서기관의 의가 있고 바리새인의 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이 둘보다도 나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큰 주제의 뼈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5장 20절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서기관의 의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죠. 그리고 서기관의 의는 이건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5장 2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가 서기관의 의입니다. 서기관은 이제 율법과 관련된 사람,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21절부터 48절까지 6가지 구약에 나온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6가지 이제 반대 명제라고 말합니다. 6가지를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이렇게 말했고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말한다. 그래서 서기관들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인 그리고 훨씬 더 엄격한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뭐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바리새인의 의가 남아 있죠. 바리새인의 의도 뭔지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또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니까 그다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여기에는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경건 생활인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구제는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금식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이들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해당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5절부터 6절까지가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7절과 8절은 7절에 나온 대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의 기도를 여기 갖다 같이 붙여놓고 그러고 난 뒤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아주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은 굉장히 짧은 5절 말씀인데 근데 그 안에 구해야 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이방인들은 먼저 오늘 본문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하고 가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예를 들면 구약의 엘리야 시대도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루 종일 이거 외치는 거고 또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갔을 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면서 아데미의 여신에게 또 비는 것을 2시간 동안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었죠. 그런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 왜 그렇게 많이 하냐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이 말을 많이 해줘야지 그래도 그걸 기특하게 여기서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우선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지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치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는 것은 저 신이 내 사정을 모를까 봐 말을 많이 해주는 거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네가 원하는 거를 너에게 필요한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달래고 어르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짧게만 해도 된다. 주기도문 하는데 뭐 1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엘리야 시대에 아까 말한 대로 바알에게 우리 응답하소서 바알에게 우리 응답 자기 몸을 막 피를 내면서 자해를 하면서 가지는데 하루 종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 한마디 딱 했는데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까지 연결해서 이방인의 기도 말을 많이 하는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그것도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청원 3가지 그리고 사람을 위한 청원 3가지 이제 수요일날 십계명 하고 있는데 요거 끝나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은 5절, 6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5절, 6절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볼 텐데 우선 5절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 외식하는 자, 이게 1절부터 18절까지가 모두 다 바리새인의 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죠. 이 외식하는 자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우선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식하다는 말은 그겁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이나 이게 배우들이 슬프지 않은데 막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전혀 마음은 안 슬픈데 물론 그게 감정이입이 돼서 들어가서 그 상황에 들어가서 막 진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끔씩 인공 눈물 넣어서 막 눈물줄 흐르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는 막 울어야 되는, 그리고 속은 전혀 안 예쁜데 또 웃어야 되는, 이게 연기하는 거죠.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큰 거리 어귀에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겉과 속이 다른 거.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는 그런 척 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두 마음이니까.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걸 좋아하지, 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중심. 지금 네가 어디에 서서 기도하느냐, 사람들 그것보다도 동기, 또 왜 거기서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항상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동기 때문에 큰 거리 여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되잖아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도 여러분들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의로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다르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의 모습을 가지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큰 틀인데 주제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반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골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자, 5절을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방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말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소 개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왜 거기서 기도하냐. 이랬을 때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선은 이 자세가 잘못된 거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기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근데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저들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없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파리세스,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인데, 그 파 자체가 바리새파 자체가 구별된 자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저들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좀 더 골수분 자들, 좀 더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구별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별된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찬양대가 있어도 찬양 가운을 입고 있으면 그만 구별이 되잖아요. 아, 저 사람 찬양대구나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구별된 옷을 입었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중앙동 시장에 가 있고 NC백화점 앞에 가 있고 연양동에 어디에 국민은행 앞에 가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그걸 금방 아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높임을 받는 거죠. 정말 역시 바리새인은 다르다. 정말 구별됐구나. 저런 데서까지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보겠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 한마디 해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을 상대한 것입니다. 이게 근데 골반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라는 거죠.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 돼야 된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시간뿐만 아니고 예배에 나오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골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교재에 보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면서 4가지를 적어놨는데 한 번씩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듣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대화 상대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대화를 한다면 내가 일방적으로 말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만나면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는 말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듣는 걸 좋아하는데 오히려 사람들 대부분은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기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자기가 아는 분야에 있으면 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이걸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번째, 사람은 말을 들어도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라는 자체가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뜻을 알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원하는 건데, 그럼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 동정하시는 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와주기까지 하시는 분,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사람에게는 아무 때나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하죠. 장소를 불문하고,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괜히 좀 율법적으로 틀에 박힌 게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려면 자리를 잡고 무릎을 꿇으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이게 이 틀에 막혀져 있다 보니까 요 틀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눈 뜨고 대화하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대화하면 돼요. 걸어 다니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려면 장소에 가야 돼, 따로. 그죠? 요즘 뭐 전화로 하고 막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은 온천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4번째 마지막 읽어보시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족이라도 비밀이 있어요. 개인적인, 그죠? 존중해 줘야 될 비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비밀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 구석구석에 꼭꼭 숨겨놔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워보면 알아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시던 분들이 담임 목사가 뭐 휴가를 간다든지 출타를 했다. 그럼 거기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럼 그분은 사람을 상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한 것. 지금 고려학교에 그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안식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최근에 정부 지침이 새롭게 내려온 거 있잖아요. 소그룹 모임 집합을 금지한, 그때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그 전주에 6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안식일을 들어갔는데, 근데 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첫 주일을 맞았는데 목사님이 계실 때 나오던 교인들 절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실정인데 안식년을 갔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나 봐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절반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우리 동복이는 괜찮냐고.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님 절대 돌아오지 마십시오. 절반 떨어져도 돌아오면 안 됩니다. 돌아오면 그분들은 제가 이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안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건강해진다고. 예. 그는 사람 눈치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거죠. 예.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 김동원 목사님도 높은 뜻 숭의교회 하실 때 1년 안식년을 갔는데 교인이 절반 떨어져 버린 거예요. 1000명이 떨어져요. 1000명이. 근데 안 들어왔어요. 그분의 이제 지론은 뭐냐면, 내가 있어서 오는 교회는 김동원 목사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내 제자인 거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안 들어와 버렸어요. 장로님들은 난리 났죠. 뭐 빨리 들어오시라고, 큰일 났다고, 1000명이 떨어졌다고. 근데 안 들어왔어요. 끝까지. 근데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요. 교회가. 예.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아니 저한테 눈도장 찍어서 뭐 하시려고? 응? 저한테 눈도장 찍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어야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오고 내가 없으면 안 오고. 제가 이때까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휴가 갔어도 가는 물어봐요. 부교육자한테 새벽기도 어떻게 되는지. 네, 물어봐요. 근데 숫자가 분명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골방 기도는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밑에 9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의. 방금 읽었던 5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의인데,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뭐냐 하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 여기서 이 주제, 두 번째 주제의 핵심 포인트는 내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앞에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죠. 기도하는 장소가 거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골방에. 뒤에 설명을 좀 읽겠습니다.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ion이라는 단어인데 내실, 침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실, 침실은 여러분들의 집 구조를 생각해봐도 들어서 현관보다도 거실보다도 더 깊은 곳이죠. 침실이 있는 곳은, 그죠? 물론 원룸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더 깊은 곳입니다. 거쳐서 들어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곳이 골방이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 봤을 때 골방은 더 깊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현관이 아닙니다. 거실이 아니에요. 침실입니다. 침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골방이란 매우 특별한 종교적 의미가 있는 장소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의 가장 내부에 있는 밀실이라고 생각했죠.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제사로 왔어도 성전 뜰에 왔다가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점점점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죠. 네, 가는 겁니다. 이 골방 기도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에만 왔다가 갑니다. 현관에만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거실에만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 근데 침실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특별한 관계인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침실까지 보여주는 경우, 그런 경우 잘 없어요. 대부분 다 거실 아니면 현관에서 돌아가. 뭐 택배가 왔다 현관에서 돌아가요. 친구들 왔다 거실에 와요. 근데 정말 귀한 손님 왔다 침실까지 갈 수 있어요. 안방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관계는 사실은 정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거죠.
이게 지성소,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근데 골방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상대한 것밖에 없죠. 하나님을 상대한 것. 골방이라는 것을 이제 앞에 회당과 큰거리 어기라는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장소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면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상대한 거.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면 나름대로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뭐 일회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일회적이라 할지라도 골방 기도가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일회성이라 할지라도 정말 골방 기도 하나님을 상대한 기도가 돼버리면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야곱인데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은 모든 가족들을 야복강을 다 넘겨 보내고 나는데 혼자 남아 있었죠. 혼자 있었으니까 누구와만 상대하는 겁니까? 하나님과만 상대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떼를 나르고 짐승을 떼를 나눠서 먼저 보내고 앞에 떼를 치면 도망가야지 계산 다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에서 형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다 강을 건너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과 1대1로 이제 결판 보려고. 이게 골방 기도예요. 근데 야곱이 그 골방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게 되죠. 20년 동안 묵었던 형과의 화해 문제.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데 근데 이게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옥죄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형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칼을 차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으니까. 근데 야곱을 만났다가 화해를 하고 돌아간 걸 보면 야곱 때문에 온 거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화해하고 돌아갔으니까 자기 집으로. 근데 야복강이 야곱의 골방과 같은 곳이었죠. 하나님을 상대한 곳.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곳. 그게 골방이었죠. 일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이 어디였습니까?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 제자들까지도 방해. 여러분 이 골방은 방해 요소가 없는 곳이에요. 방해 요소. 또 누군가를 의식하거나 보여줄 대상이 없는 곳. 그런 곳이죠. 근데 여러분 회당과 큰거리 어기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면 괜찮아요.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사람을 상대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이 골방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방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방이 골방인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나옳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는 라마나옳에 가서 성령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용한 곳에 여러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찻집에 앉아서 깊은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깊은 얘기를 하려면 조용한 곳으로 가야죠. 은밀하게 둘만 있는 곳으로. 그래야 깊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도 골방으로 가야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으로 가야지 깊은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성기도가 익숙지 않아서 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통성기도하면 내 기도소리를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잘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람을 자꾸 의식하니까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자꾸 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뭐 괜찮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통성기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정말 사람들이 들으면 곤란한 것을 또 하진 않잖아요. 하진 않는데 괜히 또 누가 들을까 봐 괜히 그런 의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두 번째 주제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장소, 나만의 구별된 장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골방을 만드십시오. 집에서 한 방을 구별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을 만들 때 그릇들을 만들어서 감람류를 발라다가 구별을 했잖아요. 기름 발라버리면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도로만 쓰이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방을 하나 정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고 그것을 기도의 골방으로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으로 주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구별된 장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방에서 할 수도 있고요. 사무실에도 어느 한 공간이 있다면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골방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 된다면.
가능한 거죠. 자, 세 번째 골방 기도는 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집중하는 기도.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번 주제의 방점은 문을 닫고에 찍혀 있어요. 문을 닫아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구분하는 거죠.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과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문을 닫는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집중하겠다는 거죠. 집중, 그죠? 문을 열어놓으면 이런저런 소리가 들어와요. 근데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내가 이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이 일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도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는 게 좋겠다. 문을 닫는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골방이라는 구별된 장소도 있어야 되겠지만 문을 딱 닫아버리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위한 단절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다른 것의 단절. 예수님은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새벽에 갔죠. 새벽에 나아가면 제자들과도 거리를 두고 있을 수 있어요. 눈만 떴다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오니까. 근데 제자들이 눈 뜨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 한적한 새벽을 예수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구별한 거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 치료받으러 올 거니까 거기도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낯을 벽으로 향하고 너 이제 짐 정리해, 너 끝났어 이렇게 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 우리가 벽을 쳐다보면 옆에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하늘만 보겠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문을 닫는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옛날에 많이 말씀드린 우스갯소리 이런다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열심히 통화를 해요. 그죠? 오랜만에 친구하고. 근데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 1시간 동안 통화했는데 또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 또 막 한두 시간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다음에 만나서 하자. 또 이렇게 가요. 그렇게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시간을 내가지고. 근데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문을 닫는 시간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문을 항상 열어놔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밀려오지, 세상 일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밀리면 안 돼요.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일을 못해도 기도는 해야지. 다른 일을 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기 시작하면 자꾸 포기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죄 짓잖아요. 죄 짓는 거 쉬워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이런 밥을 계속 잘 먹어야지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밥을 먹다가 말다가 우리 아들이 밥을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정말 좋아하는 건 잘 먹는데 밥을 잘 안 먹거든요. 몸무게가 40kg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몸이.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영적인 불균형이죠. 못 자라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말씀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해야 될 때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하고 막 이렇게 가버리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돌파를 해야 되고 돌파를 해야지 위에 하고 다 있어야지 이게 영적으로 공급받는 게 많아져 자라게 되는데 근데 안 닿아 있는 거예요. 안 닿아 있어요. 여러분 밥솥에 밥을 하는데 코드를 꽂았다 뺐다 하면 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꽂아놔야지 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가니까 밥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이. 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 문을 닫는 시간을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 때 문을 닫아버리면 자버려요. 가장 맑은 정신이 맑을 때, 가장 온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점심 먹고 기도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좋을 수가 있어요. 혼자 있다가.
근데 이 새벽 시간이 제일 좋아요.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나와서 이미 일어나서 밖에 나와버리면 공기를 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맑아질 수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정신이 가장 맑을 때. 졸음이 오고 피곤한 시간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이런 기도는 일상이 돼야 됩니다. 기도 학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이제 31일 되면 8월 1일 보면 알아요. 8월 달 딱 넘어가서 보면 이분들이 50일 기도 학교 때문에 온 것인지 정말 기도가 일상이 되는지 딱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목적은 일상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습관이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마음 같아서는 365일 기도하면 좋겠지만 목적이 그건데, 근데 그게 힘드니까 집중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50일 기도를 계기로 해서 기도가 일상이 되고 24시간 시간표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밥 먹는 건 뭐 일부러 짜야 됩니까? 밥 때가 되면 그냥 밥 먹으러 가듯이 기도도 시간이 되면 그냥 기도하는 거고, 뭐 크게 작정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이죠, 일상. 예. 잠자는 것도 일상이듯이 그냥 기도가 하루 24시간 중 일상으로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간표 안에. 이게 이런 골방 기도가 되는 거고, 이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골방, 나름대로 골방을 꼭 만드시고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어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을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끝이지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갚아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기도 25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칠 말씀을 준비할 때 함께 하소서. 성령께 먼저 도우심을 구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삶의 나침반 삼는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 교회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또 우리나라 지역에도 이제 난리가 나는 곳들이 많이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다가 그리고 홍수가 나서 4,500만 명의 이재명이 생겼답니다. 우리나라 인구예요. 우리나라 인구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까지 지금 중국이 난리인데, 전 세계 코로나 홍수 때문에, 이상 기온 때문에 난리인데, 아무튼 뭐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장마가 다음 주까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여러분들도 성도들의 가정이 안전하면 좋겠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오후 6시부터 소모임 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더라도 이제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정부 지침인데, 이제 내일 당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겠는데, 아무튼 계속 방역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광주권에 지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을 위해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대철 선교사님 열심히 지금 선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아이들 만나러 다니고 그러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